찬송가 165장, 176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165장. 내 영혼, 내가 이거 잘못했다. 찬송가 176장하고 185장 하겠습니다. 176, 185.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온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다시 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 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있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3절 다시 합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양육을 잘 받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도 주님 만나 그날 육신의 장막을 뻗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처소로 덧입으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기쁨, 그 가치를 아는 우리의 평소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래 이 동행한 이거 영생의 실력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만물도 기쁘게 하고 또 같은 형제된 우리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4장 1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된 걸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게 얼마나 그 같은 가짜 믿음이 많은데, 사이비 믿음이 많은데 참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 참 이게
이 장엄한 생명의 그 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그 주제를 이렇게 배웠죠. 믿음의 가치를 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믿음을 우선 놔두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먼저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진실한 믿음. 공과 본문의 뭐죠? 성도의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네. 근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뭐 이것저것 개석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올바로 또 배워야 되겠죠. 그거는 또 우리가 참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 그 중에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상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그가 우리를 우선 구원하시기에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는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약속을 믿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 약속, 선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그 목적권, 그 목적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우리를 다해서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양육하신 것. 그럼 뭐 양육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생각이 같아야 서로 친구가 되고, 또 서로 만나보고 싶고 사모하게 되고 이러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도리어 어떻게 힘들지요? 자, 이런 건 대답도 좀 해봐요. 신화지산에 우리 생각이 같으면 서로 믿어지고 사모가 되고 만나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때요? 자식이라도 힘들지. 우리가 생각이 같다는 건 지식이 같다는 거거든요. 또 소망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중생이 되고, 또 점점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면 소망이 하나님 한 분으로 깨끗해지고, 생각이 주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소망.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받으면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걸 왜냐하면 사람끼리 사는데 사람의 가장 그 기쁨이 뭐냐, 또 가치가 뭐냐. 사람은 돈도 기본적으로 먹는 거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건강도 필요한데, 그게 하고 나면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거든요. 부모, 자식, 부부간의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같아야지 이게 제일 행복한 가정 부부가 되고, 생각이 같아야 또 뭐가 돼요? 좋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여자 성도가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이 믿음이 없는 부부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자는 남자 여자라는 게 달라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호르몬이나 뭐든 이런 것들이 보면 달라요. 어떤 음식도 다르고 어떤 생각이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 안 믿는 남편이고 이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맞는 친구 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술 친구 가고 골프 친구 가고 낚시 친구 가고 이래고 남같이 그냥 한 집에 사는 거지 남같이 산다 이게 재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친구 찾아가고 우리 저하고 동기 친구들도 보니까 나는 한 번씩 대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탈퇴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두 군데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 이 친구들 모임, 진우회 같은 산목에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모임도 있어. 그거 보면은,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래. 모집에 가고, 요번에 어디 무슨 산 여행 가자. 저번에 수리산도 왔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살고 싶은 거야. 나중에는 가족들보다 자식들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생각이 같으니까. 어저께 내가 입원하고 있는데 다음 그분들이 아이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왔으니까 좋대. 왜? 젊은 애들은 말이 안 통하고 힘들대.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는데 부부간에 그러니까 그분 여자 성도 얘기가 갈수록 믿음이 같아지니까 부부가 친구가 돼서 그렇지 부부라는 게 어쩌면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친구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같아야 돼. 생각이. 근데 이 신앙이 같아지면요 생각이 같아집니다. 근데 인본 신본에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서로 더 안 믿는 남편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지만 신앙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이 안 되겠나. 최소한도 서로 비난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같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들어놔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제가 생각이 극히 갈라지는 이런 신앙이 있거든요. 인본신문은 더 그렇거든요, 보니까. 예수 믿는 결혼에도 그런 결혼은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요. 도리어 안 믿는 남편을 딱 보고, 저 사람 인도하면 그래도 인도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꼭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도리어 잘 믿는 척 하면서 신앙이 다른 사람은 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같고 신앙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 약간씩은 다투겠지. 어느 누구나. 그 근본은 같으니까 나중엔 다 하나가 되잖아. 그죠? 약간씩 다른 건 그건 사람마다 하나님 남녀를 다르게 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알겠죠? 다른 거 인정하나 나하고 똑같다는 그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노선의 방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이런 믿음이면 되는데 우선 믿어도 이 가인의 길에 서는 믿음이라든지 고라의 길에 서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같다는 거. 그리고 땅에서도 부부가 서로 생각이 같이 나가고 서로 간에 부족한 것, 부부 남녀니까 서로 부족한 여자로서의 부족한 면이 있고 남자의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서로 합해갖고 그러니까 여자의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채워주고 남자의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고 그 장점을 남자의 장점을 여자에게 나눠주고 여자의 장점 남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지체가 팔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합해서 되는 거지. 어디 다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한 생명의 지체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하나님은 모든 면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지체 하나같이 만들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나누고 장점을 나누고 사는 게 이 몸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 어떤 사상가들이 어떤 정치 사상이라도 다 좋지 않대. 자본주의도 그중에 좋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도 나쁘지만 그중에 부분적으로 조금 좋은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느 게 방향적으로 어느 게 옳으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그래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올바른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신본적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만 보고 싶지만 그것이 외워하는 영원전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목적한 거기서부터 시작. 그걸 완성을 이루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과 소망이 또 갖고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갖고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고 그죠? 예. 사는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을 입혀갖고 우리는 만물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가까운 그런 주님과 제일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가 잘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생각과 소원과 중심이 같은 그런 주님이 긴밀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긴밀히. 우리를 쳐다봐도 기쁘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야. 또 부모가 본능적으로 뭐 일반 평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다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쁘고 자식이 하나 내가 좀 손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쁜 그 일방적인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주어. 그럼 그걸 자식 깨달으면 부모에게 감사하잖아. 감사를 자식이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부모는 영광의 뭐가 돼요? 영광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영광스러운 부모님인데 자식이 깨닫지 못하면 영광의 부모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못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는 하나님이지. 부모가 너 나 내 말 들으라 할 때 그 말을 착취하게 해서 그래요. 노동력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말을 들으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내 말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 복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그래. 오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원래.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 우리 로마서 저는 1장 21절 28절을 잘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치도 않고 또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할라 하고 사실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또 28절에 그게 더 타락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아이가 어린 거 부모가 마음에 있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필요할 때만 엄마 찾던 그 애들 같이 우리가 그래야만 되겠어요. 신앙의 깊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주님과 말씀을 사먹어 사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애기들 보세요. 어릴 때는 우리 손자 윤희가 좀 크니까 이제 조금 엄마 더 떨어져야 되지만 산이는 어리니까 뭐 잠시도 안 떨어져 있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야? 준호도 보니까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 안 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잠시도 찬송가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그렇게 누구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외에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잠시는 그게 미혹받아서 좋은데 나중에 그게 나의 큰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그 의가 영원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흘대 속의 그 구원인데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됐잖아요. 우리 그거를 뭐 다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하고 그게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 택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놓고 6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냐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세상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희생의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럼 본인들은 깨달아가지고 그렇죠?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지고 앞서서 그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말일 때는 내가 했다고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갖고 했어. 믿음으로 했다. 이래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앞서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꼭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자기는 잘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너 모르겠다는 것 같이 자기가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앞서고 자기 믿음 갖고 했다 이런 뜻이지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본과 신본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했는데 그분이 앞서가고 그분이 앞서가고 나를 따라서 그걸 이루어졌다 해야 내가 믿음으로 했어. 내 믿음에 자기 믿음의 능력으로 했다는데 믿음이라는 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내게 대한 선한 뜻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게 우리 믿음인데 잘못돼가고 내 믿음의 능력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불렀어도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야.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로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믿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신령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지금 여기 뭘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예수님의 살대식의 구속, 그게 하나님의 은데, 이거를 믿는 거죠. 어떤 믿음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 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좁히지 말고 어디까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원적 목적까지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자 목적.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타락하고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흘 대속의 구속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타락한 고통을 통해서 또 더 은혜가 은혜되는 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요약되게 했지만 또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타락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저기 뭐 중간에 그 놔두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디까지 저 외국의 포로로 알지 못하는 언어도 모르고 뭐 얼굴도 흉악한 그런 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또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들을 또 회개시켜서 다 불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구속해 내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순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 오늘 우리도 그걸 보면 우리 구속 역사도 그 반복이야. 짧게 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그런 그렇게 일생에 타락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다윗같이 깊이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만 조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요. 보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런 인간은 다 한번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실패까지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만들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고 궁극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니엘같이 회개하고 그렇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윗같이 크게 또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대부분 백성같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평생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망선 이상 생명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니까 좀 세상 사람들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 세상 우리 믿는 사람 조금 세상에 좀 성공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좀 성공했다고 낫다고 하면 그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그런 데서 성공을 시켰어도 그것보다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 겸손히 살잖아요. 오늘 저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은 거 보면 마지막에 약속하신 히브리서 9절 10절 이어주세요. 9절 10절. 자, 믿음을 저 밑에 우선 1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경력을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거는 위에도 보면 동일한 약속하신 땅에 오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오고 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얻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천국을 자기의 천국으로 얻는 건데 여기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 맞죠? 물론 그 구가요 거기서 유업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아들 이삭인데 이삭 말고 또 아들 누가 있었죠? 자기 혈육으로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응? 약속을 함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약속해 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 택한 자 안에서 내 아들이야.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을 또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건 띄우지 마세요.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기도자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데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책에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복수는 책들은 지옥 갈 공심판 받을 사람들이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됐다 단수로 되어 있잖아. 거기 기록된 우리 택한 백성들. 또 여기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지만 택한 백성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그 기본권의 가치를 깨닫고 건설권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렇죠? 책들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믿음에 죽어 있었지만 거기서 깨어갖고 하나님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도 있고 수욕을 입어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대 그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약속, 속에 약속이 바로 이런 책에 기록된 자예요. 여러분들 책에 기록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고. 예수 믿게 됐는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또 신분, 만약에 인본 신분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모든 생활이 다 신분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중심은 신분으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성경 제1주의로 가긴 가지만은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아브라함 같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데 방향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넘어집니까? 다 신앙의 사람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셉하고 다니엘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자기들도 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과정에 다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누구도 약속을 같이 받았어요. 아들 중에서 누구요? 하갈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누구만요? 이삭이야. 오늘도 우리 자식들 중에 다 있어도 어떤 자식은 부모의 그 신앙을 다 유전받는 자식이 있고 아닌 자식도 있어.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같은 자식 안에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식들이 있고 근데 자기가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지. 어떤 자식은 또 누구지 이스마엘 같이 가는 자식도 있고 또 누구야 사무엘은 앞에 엘리제상 아들들이 타락한 걸 봤잖아.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 했는데 사무엘 자식들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참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같으면 저하고 약속을 여러분들이 같이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약속을 같이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혹시 내 육의 자식 중에는 못 받는 자식일 수도 있고. 이삭과 야곱 또 이삭부터 아니라 손자 누구야? 야곱까지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시시울타가 이 하늘 영원한 가난을 말해요. 저 11월 11장 보면 쭉 우리 보면 11월 12장 전체를 보면 그 바라는 게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고 주님을 바랐다는 결론을 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25절인가 35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우리가 부활은 하는데 영광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능히 당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악형이라는 걸 그 해석을 안 해놔서 그렇지. 그 악형을 받으면서도 기뻐야 돼. 진짜 순교자들이 자기들 세상적으로 악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불로 태우고 이랬으니까. 그 악형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맨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끝절.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때문에나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하게 그 구약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됐지 우리 때문에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1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5절부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자,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16절에 연결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누구를 바라는 거죠?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건 하나님을 바라고 나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구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축인 단수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12장 1절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거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해서 단수로 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로 인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어떻게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의 믿음으로 인해 물론 예수님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했지요. 근데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고 또 다윗에게 예언했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자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로 또 단수를 해놓은 거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말한다 하지만 그거를 성경학자도 깊이 연구해가지고 너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는 모든 택한 자가 구원을, 민족 안에 택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래 말했고 다니엘도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벌써 영원한 하늘에 이 세상에 있는 본향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의 본향이지, 본향. 또 하늘에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래야 세상에서 우리 신앙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신앙 양심, 우리 배아지역 전주에 그죠? 깨끗한 신앙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모든 연단이 오지요. 아브라함 같이. 먼저 물질 시험부터 오겠죠. 그 다음 또 자식 시험도 오겠죠.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소망이 또 넘어졌다가 넘어지면서 또 겸손하고 배우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어떻게 어렵다는 걸 알고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소망은 잠깐 잊을 수 있어도 또 주님을 소망하고 또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흔들리지만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세상에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래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의 믿음과 오늘 히브리서 8절에서 11장 8절에서 10절이지만 또 16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살면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나라에 있으면서 땅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잠깐 양육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우주와 영계의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그죠? 그럼 아버지 거니까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버림으로 사용하고, 취할 때도 아버지께서 주셨다거나 감사하면서 받으면 이거 갖고 또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깜빡 잊어버리니까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 대신 뭐가 돼버립니까? 우상이 되고, 우상된 게 점점 많아서 여러 사람이 돼버리면 뭘 쌓게 되죠?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근데 그 완성이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 우리가 아니면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활대속 하나님 의를 통해서 그분의
제사 때 제사의 제물의 그림자의 제물 아닌 앞으로 예수의 실상이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는 뜻으로 제 개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의 해석을 그렇게 정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인본적인 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알겠죠?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근본이 뭐지요? 항상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아들로 사랑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의 구원을 알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동행을 할 때 또 모든 만물에게 내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또 모든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 그 사랑과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영원히 또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모든 형제들의 관계를 가지고 만물들의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의 부모, 자식, 부부간 또 그것보다도 더 긴밀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된 거,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갖고 또 사랑 관계를 무너뜨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선하게 잘 쓰도록 준 거지.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하나님 선물로 준 게 조금만 많아지면 우상으로 섬기고 더 세지면 바벨탑을 쌓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서 항상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대로 믿음장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이제 그 믿음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의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전 선택으로 아들 되게 한 걸 배우고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배들이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또 악형을 면하지 아니하고 악형이라는 게 그들에게 외부에 보이는 악형이죠. 그들은 순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아는 구원이 아니거든. 어린애가 커갈수록 세상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처음에 희미하게 알았지만 갈수록 더 깊게 아니까 나중에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 가치를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아가서의 사람들 같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망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12장의 1절에 그 장대한 이 삶을 우리는 계속 또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럴 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